오늘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은 아합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악한 왕,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 그도 역시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이 죽은 해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 왕궁을 거닐다가 난간이 부서져서 그가 떨어져서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믿고 섬기는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일어날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바알세붑에 가는 아하시아 왕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있을진데 어떻게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너의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자가 급히 돌아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왕이 물어요. 그가 어떤 복장이더냐? 수염이 많고 털옷을 입었고 허리띠를 메었더이다. 엘리야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런 건방진 예언을 했구나. 그래서 아하시아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생사를 묻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바알이 때의 왕이라는 그 우상에게 제 생사를 물으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긍휼히 여겨서 그의 생명을 보존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가 자기의 경호대 50부장에게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건방진 엘리야를 잡아오너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왜? 목적은 하나예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감히 왕에게 죽음을 선고해? 이런 건방진 선지자가 어디 있어? 그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알고 높은 산 위에, 어떤 주석은 그것이 갈멜산 정상이라 그러는데 높은 산 위에 올라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엘리야에게 내려오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올라와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불이 내려서 나를 잡으러 온 저들을 하나님 불로 살라버리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앞으로 가서 읽어보죠.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참 무서운 얘기죠. 불과 얼마 전에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엘리야는 증명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존 시내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합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 왕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또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죽음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건 아하시아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갑자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명을 살려두고 다시 그가 회개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회개는커녕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보호하시는가? 그를 잡으려는 자들이 50명이 다 불사름을 당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가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근데 두 번째 50부장을 또 보내. 두 번째. 오기를 부르는 거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또 50명을 보내서 엘리야 그놈을 잡아오느라. 그러니까 또 50명이 와서 이리 내려오라 그러니까 다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서 너희 모두를 살릴 것이다. 근데 50부장이 거기 가만히 서 있다가 다 불사람을 당해요. 그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엘리야에게 가면 불사람을 당하는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가서 사정을 해야 되겠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다 어리석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느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왕의 권위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높습니까? 우리 물어봐야 돼. 요즘 교인들은 정세균 총리가 무슨 광고를 하느냐 하면 귀를 기울여.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 안 가고, 또 20%만 앉으라면 20%가 앉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방역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총리의 말을 더 들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정부에서 시키면 해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기는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생명을 부지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의 총리는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우리가 안 물어봐. 꼭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50부장이 두 번째 50부장이 지혜로 오면 첫 번째 50부장이 불살라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제가 정말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불사람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제 생명을 호소해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불행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부장과 50명이 죽었으니까 102명이 지금 불사람을 당했어요. 근데 아시아는 포기하지 않아. 세 번째 50부장을 또 보내. 50명의 군사를 붙여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앞에 경험을 있어요. 그게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가 어떻게 엘리야에게 그가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13절 말씀, 13절 세 번째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사람은 다르죠.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앞에 함부로 하잖아요. 비록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라의 녹록을 먹으니까, 나는 왕의 나라의 공무원이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왔어. 그러나 이 앞에서는 그가 겸손한 거예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왕의 권위보다 더 높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권위 앞에 그런 무릎을 꿇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과 똑같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적어도 51명의 생명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런 겸손히 아뢰는 거예요. 이게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던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회당장은 한 동리의 종교적 책임자입니다. 회당을 책임진 자예요. 마을 유지예요. 그러나 젊은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당장이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냐? 내가 너희 집에 가게 했다.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회당장이 아이고 이제는 휘청하면서 당신이 가도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12살 된 죽은 딸에게 딸아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딸이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겸손함, 세상의 죽음의 권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그런 믿었기 때문에 죽은 딸을 살려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여인 테살로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주님 좀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이 여인을 또 시험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단 말이야. 나는 개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 예수님도 조금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셔. 그랬더니 여인이 뭐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내 딸이 다 나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이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그 하인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데 예수님 앞에 왔어. 그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 내 믿음이 위대하구나. 이스라엘에서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즉시로 말씀하실 때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집에 가다 보니까 종들이 와서 당신의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을 간구하는 자들은 다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는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생명을 호소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 주로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로 구약에서는 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15절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엘리야가 이젠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장하셨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감히 아시아 왕이 너의 생명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소문에 아시아의 왕궁이 숨 죽일 춤조차 없어. 왜? 두려워 떨어. 엘리야가 와서 이 왕궁 전체를 불태우면 어떡하지? 감히. 처음에는 엘리야가 올 때 매복병을 두어서 화살을 쏘아 저놈을 죽여라고 했는데 아시아가 포기해버려. 저 불의 선지자가 오는데 감히 그에게. 그러면 엘리야의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들이 엘리야가 그 왕 앞에서 직접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씀, 16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네가 어디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너의 생사를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엘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에게 인생의 문제를 물어야 됩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누구와 의논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왜 우상을 찾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몇 번의 경고를 그가 어기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로 데려가시는데 너는 침상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대로 아시아 왕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야, 아들이 없이 죽는 건 가장 비극 아닙니까? 왜? 왕이 자기 대를 자기 자식에게 이어줘야 되는데 그 할 자식이 없어요. 불행한 거죠. 구약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어떻게 여호람은 결국은 이 아시아의 동생 아합의 아들 이 아시아의 동생이 형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은 2년이지만은 거의 1년도 살지 못하고 그는 결국 난간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그 병으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가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그가 아합의 길로 가지 않고 어머니 이세벨로 가지 않고 조상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면 그가 아마 40년을 통치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수많은 자식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건방진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에게 물으러 갔다가 패가 망신하고 1년도 넘기지 못하고 그는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여기서 2년이다 뭐 이런 것은 그건 하나의 계산의 방식인데 그는 사실 1년도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자,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50부장은 생명을 호소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했더니 엘리야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을 구하는 자마다 그가 건짐받고 보호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생명의 존귀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보호를 받았고 그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세 번째 50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주님이 보호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